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를 가르치며 서로 의지하여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든 성경 교사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할지 이 2장 42절을 꼽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가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가 풍성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네 가지를 꼽는데요. 오늘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 배우기를 힘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력했다. 이제 제가 몽골 송천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하도 이렇게 신약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꿈꾸고 애를 타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래, 네가 도대체 그 마음에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1가지를 써왔어요. 이런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21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연보 그 주머니를 돌리는 거였거든요. 연보 주머니를 돌리는 것도 이게 예배거든요. 우리 떡과 잔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연보 주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야 맞거든요. 모르겠어요. 북방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싱가포르 앙모교 모임, 일본에 있는 모임, 미국에 있는 리틀튼 바이블 채플 가보니까요, 다 주머니가 떡과 잔이 돌아가면서 뒤에 연보 주머니가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연보 주머니가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 연보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이 연보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래서 그때는 간구한다든가 뭘 소원한다든가 이런 기도를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걸 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연보는 정말 드리는 거잖아요. 이 연보가 당연히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섬겼던 이제 지역교회는 이제 주로 뒤에 입구에다가 연보 함을 놓고 거기다 연보를 넣고 두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어먹기도 하고 또 거기다 넣고 들어와서 깜빡 잊고 그냥 까마득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예배에 그 연보가 동참이 되어서 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돌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성자님들 시험에 들까 봐서 마음이 졸여서 이렇게 못하고 지금은 그냥 밖에 함에다 든 그 연보 그걸 꺼내다가 이 떡상 위에다가 마지막에 놓고 감사기도고 마치거든요. 연보 주머니가 돌아가진 않고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 됐는데 더 참 주님께서 더 능히 놀랍게 이루셨는데 이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우리 그 몽골 송천교회 개척될 때 그런 각오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걸 했냐면 모임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몽골 송천교회를 개척할 때는 모임 생활을 11년을 했을 때거든요. 11년. 그런데
그 12년 동안의 이 모임의 형편, 이 교회의 형편을 이제 자세히 피드백을 해볼 때 형제 자매님들이 좀 어이없는 일을 한다든가 좀 실수를 한다든가 어떤 참 교회에 참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지체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되고 또 교회가 그런 데서 쉽게 못 벗어나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유심히 보니까 그 형제 자매님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형제 자매들이 불량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못 배워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봤어요. 결론이 뭐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단독으로 다시 개척을 해서 목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죽기 살기로 가르쳐야겠다. 성도들을 그래서 영적으로 계몽해야겠다. 깨우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 주간부터 정말 제 체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어요.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나요. 전혀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에 제가 모임 생활 할 때 일어났던 그런 불편한 일들은 거의 없어지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이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옛날에도 우리 그 어렸을 때부터 잘할 적에 엉뚱한 이제 불량 청년들이 나오거나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저 못 배운 놈이라고. 못 배워서 저런다고. 저 어렸을 때 그런 어른들 말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것을 봐요. 형제 자매는 특히 구원받았는데 그 왜 다른 성도들에게 불편한 일을, 무례한 일을, 또 엉투당치도 않은 일을 교회 안에서 일으킬까 이렇게 보니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그러는 걸 봤어요. 참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22년 돌이켜보면 정말로 많이 가르쳤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출판사 그 엠마오 성경 그 교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소책자들이잖아요. 100페이지 이내 그 내외로 이런 소책자들을 정말로 텍스트로 해가지고 많이 가르쳤어요. 특별히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말씀의 이 종교예요. 말씀 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성경 한 권 줬잖아요. 저희에게 신앙을 하는데 지침서가 이 성경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모한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장로, 이 감독, 목자 이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장로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교회를 감리 감독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양을 돌아보는 목양이에요. 장로는 늙은이, 영어로 엘더거든요. 올드의 명사형, 늙었다 이런 뜻의 명사형으로 늙은이 이런 뜻으로 엘더라고 그래요. 엘더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 경험이 많으면 지혜로워지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이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노련하고 경험 많고 어떤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장로의 자격, 이 감독의 자격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이게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 그래서요, 집사의 장로의 자격이, 이 감독의 자격이 15가지 정도가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그 집사의 자격은 7, 8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유일한 차이가 뭘로 보냐면 성경학자들은 대다수가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집사는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교회의 재정 출납, 접대, 구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가르칠 일을 잘하는 이 부분이 빠져 있죠.
그런데 집사들도 성숙하면 스테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처럼 스테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어요. 스테반 같은 집사도 또 빌립은 전도를 했잖아요. 사마리아 이런 쪽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집사들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뭐 무능하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집사들도 거기에서 또 소양 있는 사도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집사들이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교인은 하나님 말씀에 밝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잘 가르쳐져야 돼요. 이 부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파에서 장로교에 있었을 때 복음을 깨달았다 했잖아요. 제가 교제할 사람이 없었어요. 교제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주로 책을 뽑아서 봤어요. 제가 이제 한전 다닐 때 이제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우선 이제 제목을 보고 뽑아보죠. 그 목차 보고 서론 보고 마음에 다가오면 그 책 갖다가 집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제가 우리 모임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 책은 거의 100% 제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놀랍죠? 그러니까 제가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기성교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께서 교사가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책을 알아보도록 또 그렇게 해서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이 양육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모임에 와서 보니까 제가 주로 가지고 있던 책이 뭔 책이었냐면 그 맥킨토시 C.H.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이걸 제가 가지고 얼마나 영감이 풍부해요. 대단하잖아요. 구약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조명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무지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화재가 나서 그 집에서 가져올 나올 게 없어. 그러면은 성경 한 권하고 이 맥킨토시 모세오경을 챙겨서 나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기성 교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읽히는 책이 그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그런 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또 보니까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죠. 몇십 년 되는데 한 20년 되나요? 그분은 영국의 맨체스터 그 신학대학에서 그 주경학도 가르치고 교의사도 가르치고 있던 그 F.F. 브루스라는 그 책이 저에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학자죠. 성경 교사라기보다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기성교계에서도 이 F.F. 브루스는 정통 신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바르냐 안 바르냐를 대조해 보려면 F.F. 브루스의 신학 그 교제하고 이 사람의 사상을 비교해 볼 정도로 표준적인 분이 F.F. 브루스예요. 아세요? 그 우리 모임의 런던 모임의 장로였죠. 이분이. 그래서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그러셨는데 그분 책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또 에릭 사워라는 분이 있어요. 에릭 사워 아세요? 그분은 독일 비트니스트 그 교장 성경학교의 교장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베를린 모임의 장로셨죠. 그리고 그 학교의 교장이었고 근데 이 에릭 사워 형제님의 책이 우리나라에 4권 5권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신앙 서적으로는 신앙의 투쟁이라는 책자가 나와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건데 신앙의 투쟁은 신앙 서적에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에릭 사워의 그 신앙의 투쟁 그리고 이제 그분의 신학 서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그래요. 구약을 어떤 시야로 볼 거냐, 신약을 어떻게 볼 거냐,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이 책이 나와 있는데 구약은 세계 구속의 여명, 세계 구속의 여명, 신약은 십자가의 승리, 신구약을 통해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3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 10년 됐나요? 7, 8년 됐나요? 그때 저희들이 1000권씩을 찍었어요. 이미 절판이 돼 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책이 출간되고 그 친신 대전에 있는 친예신학교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교과서로 쓰던 책자였었어요. 이 책을
그런데 이제 그 권혁봉 대학원장이 이제 번역을, 대부분 우리 모임 책자는 그분이 했어요. 권혁봉 씨라고. 아까 말한 그 맥킨토시의 모세오경도 그 권혁봉 씨가 하고, 이 에릭 사우 형제님의 책도 권혁봉 씨가 했어요. 그런데 이 에릭 사우 형제님의 이 세 권의 책자, 이건 압권이에요. 압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계에서도 거의 2000년 동안에 이런 시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입체적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보고, 또 그 결이 굉장히 프리즘이 다양하고, 또 그 통찰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래서 사실 그분이 우리 형제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은 이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10년 전에 이미 생명의 말씀사에 절판이 돼서 제가 생명의 말씀사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돈을 다 대겠다, 다시 출간을 해달라. 그래서 1000권씩 3000권을 찍었어요. 현찰을 줬어요. 3000만 원. 한 권에 10,000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역교회에다 공문 보내가 요청을 받은데 우리가 택배비 이게 다 해서 보내줬죠. 기억 안 나죠? 다시 좋은 일 해도 모른다니까. 네, 그 에릭 사우 형제님의 그 책자는 정말 훌륭한 책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학대학 안 가잖아요. 주로 간다 할지라도 뭐 누가 말리겠어요. 배운다는데.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신학대학을 나와서 안수받아서 목표하는 이 구조가 잘못된 거죠. 신학대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 가서는 배우는 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배우겠다는 해서 집에서 읽어도 되는 것이고 학교 가서 배워도 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거기 걸 묻어오면 안 되죠. 그러죠? 거기에 어떤 그런 성직자주의 같은 거, 목표 구조 이런 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죠? 네. 제 말이 좀 불편합니까? 이제 이런 그 시야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에릭 사우 형제님의 이 책자, 아까 세계 영원에서 영원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집중적인 책자이기 때문에 좀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약을 전체적으로 본 이 성경신학이라고 해요.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는 세계구속이에요. 신약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신앙으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투쟁. 이 세 권은 텍스트예요. 우리 모임에, 적어도 우리 모임에 가르치는 교사라면 이 에릭 사우 형제님의 이 책자는 정통해야 한다. 근데 좀 말투가 신학적이라 조금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읽어보면 다 들어와요, 뜻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읽다가 중단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계속 읽고, 아니면 몇몇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하면서 같이 하면 이런 걸 해낼 수가 있죠. 여기 저를 따라온 우리 아들이 그 유디도 형제가 참 잘 가르쳐요. 이 세계구속의 여명, 십자가의 승리, 신앙의 투쟁 다 가르쳐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근데 제가 이제 꼭 들어보거든요. 너무 잘 가르쳐, 저보다 더 잘 가르치더라고. 미안합니다. 아주.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화해서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책자들은 거의 제가 아이언사이드 아셔요? HA 아이언사이드. 나중에 무디교회 목사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형제님이 우리 모임의 장로셨는데 초빙을 받아서 이제 무디교회 목사라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큰 일을 했죠. 이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정말로 연구할 만한 그런 분이셔요. 설교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무디 같은 사람들, D.L. 무디 이런 분도 우리 모임에 속하진 않았지만 우리 모임하고 너무 가까웠어요. 우리 모임의 형제들하고 막역하게 교제를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들이 다 있었어요. 이게 제가 우리 모임에 와서 보니까 참 제가 다 읽었던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다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셨고,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이런 걸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모임에 있어서 참 훌륭한 분이 많죠. 근데 성막이라는 책자 있죠. 황금의 집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빨간 책, 예. 그 성막에 관해서 아주 그림 많고 사진 많고 읽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책들은 주옥 같은 책들이잖아요. 성경 공부하기도 좋고 글자 많지 않고, 근데 내용은 신령하고 깊이가 있고 쉽고, 그러니까 복음서로도 좋고 복음 교재용으로도 좋고 성도들 양육 교재로도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이런 책자들. 그리고 이제 진 깁슨 형제님이 그 페어페번, 미국의 페어페번 모임의 장로 형제님이셨는데, 이 형제님이 지은 4단계 책자, 어저께도 잠깐 규제했는데요. 입문편, 기초편, 성장편, 완성편, 이 4권의 책자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짜임새가. 그리고 어느 교파에가 내놔도 책은 얇아도 그 내용의 깊이와 이 구성은 너무 확실하게 잘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번역상 조금 난해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성경 교사가 잘 터득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하죠. 이 4단계 책자, 이제 진 깁슨 형제님이 또 부록으로 지은 책자들이 한 7, 8권 되나요? 한 10여 권 될 겁니다. 진 깁슨 형제님이 지은 책자, 1대1 양육, 뭐 교회 생활, 뭐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0여 권. 이 책자도 너무 주옥 같은 책자들이에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부부생활 이런 거 다 써 있거든요. 이제 그런 책자들이 잘 되어 있고, 진 깁슨 형제님은 이제 장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막연한 내용이 없어요. 추상적인 내용이 너무 교회에 실제적으로 유용한 책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윌리엄 맥도날드라고는 형제님이 있죠. 우리 잘 아시죠? 네. 맥도날드 책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맥도날드 형제님은 우리 모임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이 책은 두꺼운 책이 없어요. 신자 주석 빼고는. 그분이 신자 주석, 신구약의 주석을 다 썼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적어도 이 맥도날드 형제님의 신자 주석은 한 질씩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매인들이 사서 주든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설교 준비를 할 적에는 한 10여 권의 책자들을 늘어놓고 봐요. 대조해 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10여 권의 주석서나 강해서를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본문을 검토하고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해서 메모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10여 권을 읽으면서 이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 저는 그런 내용을 빼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 않는 그런 어떤 그 좀 내용이 신선하고 남들이 모르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건 빼버려요. 근데 10여 권이 다 똑같이 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 그 10명의 교사들이 똑같이 말을 해요. 교파를 불문하고. 그러면 저는 그런 내용을 메모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 내용은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서 말을 해도 이 말씀을 전해도 누가 시비할 수 없어요. 왜? 공통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설교를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을 더 강력하게 확고하게 심어주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게 큰 인상을 던져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졌던 것을 더 확고히 갖도록, 애매했던 것이 더 확고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모르던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 친자 주석, 신구약 주석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교 원고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맥도날드 형제님의 신자 주석을 갖다 놓고 점검을 해요. 그리고 이상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설교할 적에는 원고대로 안 해요. 원고는 제가 어디고 가지고 올라가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원고는 가지고 왔지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할지를 몰라요. 어떤 부분을 이끄시고 어떻게 지금 제가 하는 내용도 좀 그런 내용이 많아요. 원고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거든요. 많이 오면 원고의 30%, 대부분 원고의 5%, 10%를 쓰죠. 올라와서 정작 설교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원고를 만들어야 되죠. 먼저 공부하고 정리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대상이 썼을 적에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 자유함 가운데 설교를 하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미안합니다. 사람 이름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윌리엄 맥도날드. 맥도날드. 햄버거 이름이 아니고 예, 이 맥도날드 형제님의 이 책단은요, 아까 신자 주석 빼고는 대부분 다 페이지 안짝이에요. 안팎. 그러니까 소그룹용으로 한 석 달 공부하면 다 끝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 사랑기 책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기 책자도 3개월이면 끝날 수 있고 1년이면 4권을 다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기를 1년에 마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우리 모임에서 그렇게 따라가기는 벅차고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2권 정도, 그래서 기초, 입문편, 기초편 이렇게 끝나면 다음에는 성장편, 완성편 이렇게 해서 다 마치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마쳐야만 주일학교 반사도 할 수 있고 어떤 부서에 가서 섬길 수 있어요. 그걸 마치지 않으면 그것부터 마치라고 권해요. 4단계부터 마치고 오라고.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참 너무 감사해요. 저희들이 지금 새벽 기도를 해요. 저희 교회는 6시에, 옛날에는 이제 예배당이 모여서 했어요. 새벽 기도를 6시부터 6시 반까지.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부부간에 하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줌후로는 줌으로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그때 이제 모여서 한 20명 모였거든요. 줌으로 하니까 5, 60명 새벽에 들어와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해요. 줌으로. 6시에서 6시 반까지 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쓰는 책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매일의 묵상, 365일 매일의 묵상, 이 책자를 가지고 하죠. 저희들이 어저께 아침에도 했죠. 토요일날 주일은 쉬어요. 여기는 학교 아이들이 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유디도 형제가 했나요? 아닌가요?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메신저가 주일날 강단을 내서 말씀을 전하는 분 8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례가 돌아오려면 몇 달 있어야 돼요. 제가 저도 이제 같이 순서로 돌아갔는데 성도들이 하도 성화가 못 이겨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씁니다. 다른 형제님들은 이제 그 사이를 돌아가죠. 그래서 매월 첫 주,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명주로 갔다 왔죠. 이번 주 여기 왔죠. 이제 다음 주에는 저기 GNTV에서 와서 또 말씀 전할 거예요. 그럼 제가 마지막 주에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8명이서 강단의 말씀을 또 이게 속으로 이게 새벽기도 돌아가는 말씀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8명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그 분들이 있는데 말이 많았죠. 양이 안 찬다. 아직도 미숙하다. 아직 멀었다. 그래도 저는 그분이 은사가 있고 소양이 보이면 끝까지 이렇게 세우고 또 그분이 그렇게 자리매김 될 때까지 지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8명이 전에도 누가 뭐라고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평균 이상은 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음식도 골고루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포항도 말씀 잘 이렇게 규제를 하시죠. 앞으로 그런 교사들이 나오기를, 또 이게 말씀 메시지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 형제님이 365일 묵상 기도를 하면요,
맥도날드 형제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임의 형제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전도출판사나 그 엠마오에서 제일 많이 출간된 게 맥도날드 책자예요. 소책자. 그러면 그 맥도날드 형제님의 책자가 왜 좋으냐? 영성이 깨끗해요. 영성이 참 청결한 분이에요. 이 마음이 청결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책자는 아까 말대로 소책자 위주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간결 명료해요. 단순 명료해요. 따릅시다. 단순 명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단순 명료해야 돼요. 북포항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숫자로 가면 좋겠어요. 부흥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단순 명료. 단순 명료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형제님들한테 말씀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다 깜빡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단순 명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도 짧게 할수록 어려워요. 길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설교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왜 길어지냐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말씀 강단에 쓰려니까. 그리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자료가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초보자일수록 자기가 준비한 놈은 다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가 준비한 것을 다 말하고 내려와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워. 그러니까 그건 초보자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준비했어도 그걸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할 줄 아는 게 이제 그게 교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기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설교 기르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설교가 기르면 안 돼요. 짧게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이렇게 모이면 전체 성경 공부는 격주로 운영을 해요. 한 주는 찬양 간증을 해요. 1시간 반 정도. 그러면 나와서 간증도 하고 특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1시간 반도 모자라요. 막 계속 릴레이식으로 나가서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는 주가 있어요. 격주로. 한 주는 이번 주 저희들이 사무엘상 17장을 했어요. 그러면 리더가 앞에서 사리 보는 사람이 찬송을 한 곡 하고 두 곡 안 해요. 왜냐면 두 곡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짧게 기도하고 바로 공부로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8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 8분 중에 한 분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 사무엘상 17장을 25분, 20분, 짧으면 15분 내로 그 요약을 해줘야 돼요. 한 장을. 썸마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A4 용지에다가 그 요약을 해와가지고 전 성도에게 나눠주고 그걸 읽으면서 요약을 해줘요. 그 요약을 30분 안에 마쳐야 돼요. 8시에 시작해서 8시 반 안에 마치고 8시 반부터는 쉐어링으로 돌아가요. 쉐어링이 뭔지 알죠? 뭐죠?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 쉐어링이라는 말은 나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쉐어하자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먹은 값은 자기가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그냥 한 사람이 다 낼 때가 많죠. 근데 쉐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각자가 깨달은 게 다 달라요. 사람 성격 다르고 결 다르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 깨달은 내용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그룹 방식이에요. 소그룹 성경 공부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왜? 자기가 말을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말씀에 동참했던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수요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는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은 안 해요. 형제님들이 하거든요. 그럼 형제님들이 한 60여 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60, 70명 나오나요? 형제님들이. 그러면 그 형제님들이 들어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몇 시에 마친다고 그랬어요? 8시 반. 근데 저희들이
성경 공부 끝나고 기도회를 또 들어가야 돼요. 9시 10분에. 그러면 몇 분 동안이에요? 40분 동안에 그 6, 70명이 다 해야 돼요. 형제들이. 쉐어링을 한마디씩. 그러면 1분씩 하면 몇 분 걸려요? 60분 아니면 70분 걸리잖아요. 근데 시간은 몇 분 남았어요? 40분. 그러면 내가 얼마를 써야 돼요? 계산해보세요. 계산기로 눌러볼까요? 40초. 네.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40초가 긴 거예요. 근데 말이 길은 사람들은 5분, 10분도 짧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말이 긴 분들이 있어. 저는 잘 모르니까 북부하면 누가 말이 길은지. 저희 교회는 1분, 길면 1분, 정말 길면 1분 20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짧게 20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20초 전략해 준 거잖아요. 그래 저래 9시 10분까지 늦으면 15분까지 그 숫자가 다 한마디씩 해요. 형제님들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귀 쫑긋하고 들어야 되고. 왜? 앞에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럼 자기 차례 때는 없어. 근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엑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40초 동안에 자기 말을 다 하려면 얼마나 짜내고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짧게 해야겠어요? 길게 해야겠어요? 설교도 짧아야 되고, 아까 앞에서 리드했던 그 8명의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할 적에도 20분 내로 짧게 해줘야 돼, 한 장을. 그러니까 교인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아까 예배 때 감사기도 하지, 우리 자매님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실력하고 성숙해도 못 하잖아요. 형제님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제님들은 하게 돼 있잖아요. 자매님들은 하면 안 되게 돼 있고. 형제님들은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딱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 연보 함 갖다 놓고 기도하면 딱 1시간이 맞춰져요. 근데 그 1시간 동안에 몇 명이 감사기도를 하냐면 한 65명, 70명 예배 때 감사기도를 해요. 이 학생들까지 다 해요. 정말로 그날 부부싸움 대판거리 하고 온 가정 아니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더득이 기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더득이 기도가 없어요. 중언부언 안 해요. 쓸데없는 미사여도 안 써요. 엑기스만 말하면 자기 중심에 있는 거, 그냥 심장에 있는 것만 털어놓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 보면 마이크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럼 막 7명이 한꺼번에 듣는 경우가 있어. 짜보는 거 아니니까. 그럼 동작 빠른 사람, 순발력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단순 명령. 네, 그게 맥도날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맥도날드 형제님의 책자를 가지고 아까 큐티도 하고, 큐티 지금 메일이 묵상도 4번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뭘로 먹었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양식을 누구 걸 먹었냐에 따라서 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 단순 명령, 간결 명령 이런 분들 그거 가지고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다 단순해요. 단순하다고 해서 생각이 짧다 그 말이 아니고 다 알아도 짧게 말하는 예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고 이게 수준인 거예요. 따뜻한 수준. 수준은 다른 사람까지 볼 수 있는. 지금 30분 남았는데 사람이 30명이야. 그럼 몇 분씩 쓸 수 있어요? 한 사람당 1분씩. 그런 계산도 못 하냐 그거예요. 근데 막 5분을 쓰는 사람이 있어. 저는 호출해요 그거를. 설명을 장황하게 해야죠. 지금 몇 분이 남아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 몇 인분을 쓰신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잘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임금이 없어도 때를 지어서 잘 날아가려면
그런 단순 명료함이 없으면요, 교회가 복잡해져요. 그 몇 사람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사람들이 지루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자 같은 경우 와서 그 다음 주에 안 와버려요. 그것을 내가 해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죠. 그러죠? 주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또 내가 짧게 하면 다른 사람이 길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안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지가 성숙한 거예요. 이게 성숙할수록 설교도 짧고, 성숙할수록 말씀도 짧고, 성숙할수록 기도도 짧고,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예요? 예? 중언부언하지 마. 짧게 하라고. 그리고 너희들 보는 데서 하지 말라고. 주기도문 알려줘.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주기도문 한번 해보세요. 몇 분 걸리나?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따라가지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름에 땅에서 오늘날 우리 일루한 장식을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다만 하겠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몇 초 걸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라고 가르쳤다니까요. 미안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또 여기서 시기하면 제가 얼마나 없어요. 자,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이 가르침 받는 거, 성경을 공부하는 거, 교회 사활을 잡은 거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무지하고 목매하고 어리석어지고 창피한지를 몰라요. 실수해보도 실수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게 참 그러죠. 그러니까 또 반복하죠. 그런데 배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S성이 나왔다가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예요. 뒤돌아가서. 왜? 배웠으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조절할 줄 알고 반영할 줄 알고 시정할 줄 알게 되는 거지.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정말로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방자한다 그런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계시, 묵시를 모르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방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욕에 마음 편한 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두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창피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자기가 그거 한 거를 또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예, 성경을 정말로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안 가르치는 형제 자매들이 할지라도 우리 자매들이 할지라도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제가 어저께 이제 형제님들로 방에서 규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소그룹을 할 수 있느냐 이 주제가 그거였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소그룹을 할 적에 몇 가지 저희 교회에서 시행해보고 검증된 거예요. 참고로 하면 좋겠죠. 이제 저희들은 사회자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있고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가 있죠. 리더 있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그룹을 할 적에는 원칙이 이제 시간을 지키죠. 근데 바빠서 늦게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오는 데로 참석하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소그룹을 하면서 뭐 늦는다고 해서 벌금 받거나 또 숙제내 준 거 뭐 안 해오면 또 벌금 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숙제도 안 내주고 오면 좋게 만들어줘요. 하여튼 참석하면 손해가 없게 유익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 리더가 이제 거기 소그룹원들을 먹여요. 우선 저녁밥을 먹여요. 주로 저녁이 하잖아요. 직장들이 끝나고 와서. 그러면 다과로 바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바로 다과로 들어가죠. 그러면 다과가 저녁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다과. 그러니까 리더는 그것을 책임져야 돼요. 말씀만 가르치고 먹이는 게 아니라 음식도 먹여야 되는데 음식을 같이 먹어야 친해지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는 목적은 성경만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사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사귀기는 쉽지 않잖아요. 소그룹에서 사귀는 거죠. 소그룹은 이제 보통 교사들이 12명이면 좋다. 예수님이 소그룹 12제자 불러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예표가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것은 서너 명도 좋고 두세 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저희 교회는 아까 전체 모임 성도들이 한 140~50명 나올 겁니다. 수요일날 밤에 성인들이, 애들까지는 한 200명 가까이 나오고. 근데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모여도 짧게 그렇게 소그룹식으로 했잖아요. 몇 초씩 교제를 했잖아요. 이 소그룹 방식으로 한 거예요. 전체를 놓고도 교회가 그런 면이 익숙해지고 능수능란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숫자에 제한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이 돼야 되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는 22년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소그룹 리더가 음식을 먹여야 한다. 아니면 음식을 먹었어도 또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도 다발을 풍성하게 해요. 마시는 차 같은 거. 교회에 믹스커피 있고 막 내리는 커피 있어도 밖에서 비싼 놈을 사가지고 와. 왜 그냥 그 맛이 또 틀려. 이 돈 맛이 들어가서. 참 사람이. 그러면 그냥 저희 교회는 일도 안 해요. 요새는 전화 오면 와요. 음료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뭐 전화도 안 해요. 그냥 여기 외부다가 뭐 땅땅땅 치면 그냥 오토바이가 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런 돈 내는 것이 너무 쉽게 사요. 돈 벌어서 어디다 써요? 우리가 뭐 술을 먹어요, 담배를 피워요, 마약을 해요, 춤을 춰요. 근데 우리는 돈이 남아 돌아가요, 성도들이.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시내버스 타고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요. 그런 데서 쓰라고 돈 버는 거예요. 알겠죠? 성도들 차 사주고 밥 사주고 그걸 서로 다퉈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게 되면 교회가 부흥을 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이고 아멘. 쉽습니다. 교회 부흥이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아까워니까 하는, 누가 앞장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대중화가 돼야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서로 앞다퉈서 하면 그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소그룹 리더는 이제 밥을 자기 혼자 사기가 좀 버거워. 그러면 거기에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소그룹은 있을 수 있죠. 한번 사람을 좀 시킬 수 있어요. 뭔 알겠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해도 돼요. 나중에 가서는. 근데 처음에 자기가 좀 한 서너 번 사놓고. 네. 그렇게 하면 누가 안 따르겠어요. 솔선수범했는데. 그리고 절대 대접만 받아서는 신앙이 성장 안 해요. 반드시 자기가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헌신해야 믿음이 자란다. 절대 대접만 받고 이렇게 섬김만 받아가려고는 신앙이 성장 않죠.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연봉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헌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주저해요. 자기가 투자한 것이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않고 대접만 받아서 보따리 싸는 일도 아니야. 연락하지만 전화 한 통 없이 나가거든. 뒤돌아보더라 안 해. 근데 교회가 예배당 살 때, 예배당 임무자님 할 때, 뭐뭐 할 때 1,000,000원씩 하고 막 2,000,000원씩 오고 없는 살을 짜내서 막 한 사람들은 이 교회가 자기 교회야.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그 사람이 그만큼 주인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식 없는 사람들 뭐하는 뭐들 아니에요. 그러죠? 교회에 주인의식 없는 사람 뭐하는 뭐들 거냐고. 그래서요, 이 소그룹을 할 적에는 이런 걸 다 깔고 오는 거예요. 공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죠. 아까 말대로 리더는 20분, 길어야 30분 이내로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해야 돼요. 꼭 성경이 아니면 아까 전도출판사나 엠마오에서 나온 소책자, 우리 교회 장로들이 50권 정도를 정해놔줬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는 시간을 많이 쓰면 돼야 안 돼요.
첫째 리더는 단순 명령, 그리고 진짜 안 졸게 말을 천천히 느리게 해서 사람 막 답답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는 몰라요. 여기서 어떻게 설교하는지 난 잘 모르고. 하여튼 저도 말이 느린 편이에요. 이 충청도 영향이 있는지 몰라도 말이 좀 느릴 때 있죠. 빠른 편이에요. 제가 여기서 급했구만 지금.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해서 빠르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리더는 내용도 있지만 언어 전달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강약, 빠르게 완급, 높낮이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이 해차를 마음을 안 주도록 사로잡아 버려야 돼. 내용도 좋아야 되고, 내용은 당연히 숙지를 해와야 되고, 전달하는 방식도 정말 그렇게 잘 전달을 하는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럼 다음에는 이제 그 형제님이 속으로 나오고 그 그룹을 안 가. 피해. 우리 교회는 그걸 한 5그룹이 있으면 그 형제님들에 따라서 지원도가 달라요. 아시겠어요? 미안합니다. 압력 좀 맞아서 미안한데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돼요. 저는 기성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학생회장, 청년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보는 것도 여기 나와가지고 혼자 애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가지고 그냥 줄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하고 와요. 사이 보는 것도.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모임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성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리더가 20분, 책자 내용이 길고 장황하면 30분, 요약을 짧게 단순하게 해주고 쉐어링을 시키는 거예요. 쉐어링을 할 때 사람이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죠. 입으로 시인해야 다른 사람이 구원 받은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믿어놓고 그냥 딱 속에다만 넣고 있으면 누가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고백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입으로 말을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되기도 하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도 확인이 되고 안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요. 그러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든가, 오늘사 제대로 알았다든가, 아이고 앞으로는 이런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한다든가, 여러 표현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말을 해야 달라진다니까요. 말 안 하고 속에다가 꿍꿍이 꽁 하고 집어넣고 있으면 속으로는 깨달았을 수 있어도 몸으로나 삶으로 안 바뀌어요. 근데 입으로 말하면 바뀌어요. 이게 속으로, 어저께 물어봤죠.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 속으로 올라올 수 있냐고.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있냐면 속으로를 진짜 가슴이 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마이크가 내 차례가 돼. 그러면 그거 못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소심해서 해본 적이 없고. 그러면 리더가 빨리 다음에 오시고 이렇게 패스하시라고, 패스해도 된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막 속으로 하고 싶으라 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망설여. 그러면 책 몇 페이지 몇 줄에 밑줄 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읽으라고 그래요. 오늘 이 부분이 참 내 마음에 더 다가왔다고. 그러면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리더는 잘 가르치는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못 오는 사람은 패스하게 해주고 어색하지 않게. 그래야 다음 주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망설이는 사람은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길게 하는 사람 짧게 하도록 중간에 끊고. 그것도 무례하게 끝난 게 아니라 재밌게 잘 끊어줘야 돼. 이런 운영을 잘하는 게 속으로 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못 하면 속으로 리더를 하면 안 돼요. 왜? 더
교회에서 속으로 본다고 하면 싫어라요. 그래서 교회의 이 문화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작하면서 실패하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막 그날 은혜로 막 너무 속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막 한마디씩 하는데 막 다들 막 얼굴이 힘이 안 나고 뭐 은혜가 넘친다고 막 2시간, 3시간 넘게 죽었어야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그때는 좋은데 다음 주에 올라가면 부담스러워. 아이고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속으로는 1시간 20분, 길어야 1시간 20분. 우리 교회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달아오르려고 하면 끊어주는 거예요. 리더가.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으니까. 아유, 별얘기 다 하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몇 시간 할 수 있는 건데 단순하게 제가 그냥 스케치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제로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예배당 같은 건 제가 소그룹실에 모아놓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한 번을 해야 돼요. 이거 100번 들어야 한 번을 해보는 것만 보거든요. 자, 이제 그 소그룹을 그렇게 운영하셔서 교회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중학생들끼리도 하고 고등학생들끼리도 하고 대학생들끼리도 하고 청년들끼리도 하고 기혼 자매들끼리도 하고 정식 모임이 있는 거 말고 다른 시간 짬내서 자기들끼리 다 소통이 돼가지고 카톡방 만들어서 만나고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속으로 하고 이게 몇십 개가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왜냐면 교회에 그런 풍토가 이제 다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이제 된 거죠. 그러면은 영적 관리도 돼요. 이제 소속감도 생겨요. 소외된 사람이 없어져요 교회에. 왜? 소그룹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소그룹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회를 별도로 할 필요 없고 신방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거기서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예방 목회도 되고, 그렇죠. 성도들은 성장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막연하게 숫자만 늘어나고 사이즈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들이 질적으로 양육되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오늘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은 예루살렘 교회, 말씀에 강했다. 특별히 말씀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고요? 소그룹으로. 설교나 소그룹은 짧고 단순하게, 간결히 명료하게. 자, 아시겠죠? 네, 제가 30분까지 빌려서 쓰기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되기를 바라시는 참으로 좋으신, 저희들이 참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북방 교회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